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열매 맺게 하소서. 세 번째 주제는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알레켐이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알레켐. 네,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뜻은 평안을 바랍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하는 인사 방법이죠. 이 화평이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표현되고요,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다양하게 쓰이는데 화평, 또 평화, 평안, 평강, 안녕, 이런 단어들이 신약에서 에이레네로 번역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표정들 보니까 평안하신 것 같아요. 감사하네요. 네,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평안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왜 평안하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어느 것이 여러분 더 대답하기 쉬우시겠습니까? 아마 후자이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는 요소들에 더 민감하고 그것들이 더 크고 깊게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2022년 트렌디도 이것을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트렌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유행의 방향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소비트렌드 분석센터가 선정한 2022년 트렌드 상품 10가지가 있는데 1등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K 콘텐츠입니다. 요새 드라마들, OTT를 통해 나타나는 넷플릭스나 여러 가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 드라마, 그리고 K-팝, 또 여러 가지 한국 문화들이 굉장히 이제 유행이 되고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렌드 상품 1등은 K 콘텐츠고요. 이제 4등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담 예능입니다. 근데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진격의 할매도 있고요, 고딩 엄빠도 있고, 오은영 박사가 요새 자주 보이죠, TV에서. 근쪽 상담소가 바로 그런 상담 예능입니다. 상담 예능 전성시대가 열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이제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립되고 감정적으로든 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든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능을, 특별히 상담 예능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평안을 찾고자 하는, 화평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 방송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소망하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화평과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죽어야 된다는 걸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실 화평으로 번역된 이 에이레나라는 단어는 헬라 문화권에서는 원래 평화의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관계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적인 부분을 표현하는 것이었는데요, 끊임없이 계속되는 전쟁 상태에서 휴전이나 그 전쟁이 그치는 것이 에이레나의 본래 의미였습니다. 즉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 그것이 에이레네의 본래 의미였는데, 얼마 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팍스 로마나가 이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힘으로 모든 원망과 상태들을 이제 힘으로 모든 것을 억압하고 눌러버린 상태,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는 전쟁이 그친 상태가 이제 로마에서 말했던, 헬라 문화권에서 표현하고 있는 에이레네였던 것이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 밑에는 수많은 원망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힘만 더 있었다면 뒤집어 엎을 그런 고통과 분노가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표면적인 평화였고 거짓된 화평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화평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열매인 사랑과 희락, 그리고 오늘 살펴볼 화평 모두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제한적이고
또 힘을 금방 잃어버리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희락, 화평은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다라는 뜻이죠. 성경은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그것은 평안입니다. 샬롬이죠. 그래서 성경은 샬롬과 에이레네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그리고 모든 선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시편 85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하시는 화평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경외 받으실 만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미천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평안과 화평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생의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노력하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것을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의 풍파와 고통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리고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물론 이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합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으면 평안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때로는 가진 것에 만족하면 너희가 그것 안에서도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평안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한시적이며 상황과 조건이 바뀌었을 때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것에 감사하다가도 미디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혹은 교회의 다른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너무나 부족해 보이고 또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들을 따라가지 못할까 봐 혹은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에 떠는 것이 이 세상이 말하는 평안을 붙잡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대인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리신 평안은 어떤 것일까요?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는 이 화평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또 다시 평강을 주시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숨어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만든 사람들의 그 폭력과 흥분이 아직 식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무서워서 지금 문을 닫고 숨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그 전에 겪었던 일들 다 잊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적과 말씀들을 그들은 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고 땅이 갈라지고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지진들이 일어났고 죽은 자도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들이 그렇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찔른 그 백부장도 예수님을 고백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여인들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또 두 제자도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죠. 이제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의 한 단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의 많은 이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안을 이야기하며 평안한 듯 보이지만 실상을 가까이 살펴보면 평안이 아니라 비극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존재 가치, 또 성공과 평가, 자신만이 알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또한 가족들의 문제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경험했던 신앙적 체험들을 여전히 붙잡고는 있지만 그것이 오늘 내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니 기준이 흔들립니다. 말씀보다는 이 세상이 알려주고 있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사랑하기엔 너무나 바쁩니다. 기뻐하기엔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없는 것 같습니다. 베풀며 헌신하기에는 내가 너무 고갈된 것 같아서 나 자신을 추스리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것이 때때로 우리들의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쩌면 평범한 인사처럼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대화를 많이 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들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평강할 수 있습니까? 우리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평강할 수 있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을 파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정체성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평생을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아버지를 찾으셨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였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셨습니다. 즉 선한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은혜를 누리고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셨고 그것을 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똑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단순히 나도 일했으니 너희도 가서 일하려무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아들이 되었으니 그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평안은 단순히 고통과 어떤 결핍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 탈이 없는 상태, 내가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화평이자 평안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뻐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며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는 그분의 손길은 날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다시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온유하고 친절하게 또 그리고 참아내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염려할 거리가 없어서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염려의 내용과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맡겨 드릴 때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화평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그 주관하심을, 그 신실하심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자유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만족이 바로 화평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그 모든 이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치 군사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둘러 진쳐서 외부의 어떤 악한 생각과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오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이라는 화평을 선물로 받고 또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얼마 전 들었던 팔복의 내용입니다. 7번째 복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그 고통과 갈등과 아픔이 있는 곳에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화평케 하는 자들인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으라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할 것은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새로운 율법처럼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곧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심정에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붙잡으며 열매 맺기를 가심써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호레이셔 스패포드라는 선교사님의 이름으로 내용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원래 잘 나가는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또한 무디 전도단의 회계를 맡고 있는 집사님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무디 목사님의 사역을 돕고 또한 재정적으로도 돕고 또 늘 함께하면서 이 복음 사역에 열심히 힘썼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1871년 4살 난 아들이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데 몇 달 후에는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해서 그분의 재산, 그분의 이 사업장이 다 타버렸습니다. 전 재산을 날리게 된 것이죠. 참 슬퍼할 수밖에 없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분은 그럼에도 맡겨진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무디 선교사님을 돕는 일을 열심히 그래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1873년 영국에서 열리는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영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는 바람에 자신은 가지 못하고 아내와 4딸을 영국으로 먼저 보냈던 것이죠. 그렇게 영국으로 먼저 떠난 자녀들을 보내고 자신의 일을 하던 중에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대서양을 건너던 여객선이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 충돌해서 12분 만에 배가 가라앉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4딸이 그 바다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만이 홀로 살아남아서 전보를 보냈던 것이죠. 나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스패포드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후 선장이 그를 불러서 지금 사고 난 지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전달해 주었습니다. 스패포드는 4딸이 죽은 그 바다, 그 비극의 바다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밤새 울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고 주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밤새 그렇게 하나님께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겪게 되면서 찬송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필립 폴 블리스라고 하는 분에게 작곡을 맡겨서 완성된 찬양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것이 내 딸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던 그가 지었던 찬송 시입니다. 이렇게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후에 또 다시 아들을 잃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 일 이후에 스패포드는 아내와 함께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은 삶을 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모슬렘과 유대인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허락됐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평안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평안케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고난과 환경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해를 아득히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말과 모든 행동과 표정을 지켜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